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에게 힘 주시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5권 제107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시편 107편 1절부터 22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을 초대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라 라고 권면하는 찬양시입니다.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사람들, 감옥에 갇힌 사람들, 병든 자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찬양하는 장면이 펼쳐지는 것이 바로 시편 107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우리의 입술로 이 말씀을 낭독할 때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또 우리의 예배에 깊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 시편 7편은 명확하게 우리 예배의 출발점이 어디인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배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무나 유명하고 또 시편 중에 많이 반복되는 구절입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구원이 없었다면 참된 예배도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감사드리며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구원의 기적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물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에베소서 말씀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에서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두운 곳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받은 자들이라. 그리고 구원의 경험이 없다면 예배의 이유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가득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을 보면 각기 다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나열할 때에 이들의 인생의 이야기가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 인생이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함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4절부터 9절에 나오는 그 모든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다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10절부터 16절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또 다른 이들은 죄로 인해서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합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각자 겪은 상황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어떤 사람은 사망의 그늘에서, 흑암의 그늘에서, 어떤 사람은 질병에 걸렸다가 하나님 앞에 치유의 경험을 다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각자가 겪은 상황은 다 다르지만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은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이끌어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놀라운 기적을 펼치시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가운데서도 질병 가운데 인생의 소망이 끊어졌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지만 그 끝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된다라는 점에서는 모두 같습니다. 이 점은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각기 다른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각자 서로 다른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또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묶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구원의 방식은 다 다를지라도 그 주체는 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결과 또한 동일하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으나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각양각색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그 목적과 결과는 하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이 본문은 반복적으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그 기이한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외칩니다. 8절과 그리고 15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21절에도 나옵니다. 이 구절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자들에게 감사와 찬양이 자연스러운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자주 그리고 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달을수록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찬양 부르는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시편 107편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인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는 단지 개인적인 경험의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 이야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중요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107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가 우리를 매일 예배 가운데로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들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온 세상에 선포하시는 우리 뉴욕 성실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쏟아놓은 이 신앙의 고백이 오늘 이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같은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찬송의 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각자의 경험들을 다 떠올리게 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동일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마땅히 받으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화요일은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니카라과와 그리고 캄보디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니카라과 김도균 선교사님, 그 안식년을 맞이하여서 이제 30일에 내일 한국으로 출국하십니다. 그 가정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캄보디아 선교가 이제 곧 다가옵니다. 그 먼 길 다녀오시는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또 강의하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신학생들에게 잘 선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